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보면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정품은 로고를 보면은 정확하게 박혀 있죠. 그런데 짝퉁은 비슷하긴 한데 한 글자씩 틀립니다. 영어도 보면 영어 알파벳을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이거 그런 줄 알았는데 제품도 보니까 그 제품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글자가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글자만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사용해 보면 알죠. 그래서 특히 그 아시아 저기 동쪽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시아인을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냐면 제가 한번 가봤더니 처음에는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뭐 중국 사람이냐고 묻더라고. 중국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색깔이 얼굴 색이 달라져 환해져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묻습니다. 북한에서 왔느냐, 남한에서 왔느냐.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얼굴이 막 환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뭐 에어컨이나 TV가 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왜 그들이 싫어하느냐 하면 가지고 온 것이 보기에는 진짜 좋은 그런 제품처럼 보이는데 좀 사용해 보면 그냥 뭐 한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뭐 국가를 이렇게 평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고 짝퉁, 진품과 정품과 짝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알곡이 여기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뿌리고 난 뒤에 몰래 와서 뿌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점점 자라고 싹이 나고 이제는 결실할 때가 되어지니까 가라지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 원래 알곡이라고 하죠, 그죠? 곡식 원래 알고 뿌린 그 알곡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엉켜가지고 그 알곡이 있는 그 뿌리와 서로 엉켜가지고 떼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잘못하면 알곡까지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가라지가 발견이 되니까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인들은 모르는데 집주인은 그것을 압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가라지가 자라면 그 가라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독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라지에도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배도 아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다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는, 그때는 뭐 다 뽑아도 관계 없으니까 가라지를 먼저 뽑으려고 하다가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알곡까지도 뿌리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는 어차피 다 뽑아야 되니까 뽑아가지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비유를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37절 위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이렇게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끝에 추수를 하시는데,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가라지는 거두어다가 불에 다 사르고, 그리고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인자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다 이해하고 이제 이해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자꾸 이렇게 다른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알곡일까 저 사람이 가라지일까라고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다시 말해서 알곡으로 살고 있는가, 가라지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알곡을 심었으면 무조건 알곡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알곡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두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품이잖아요. 그럼 정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품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정품답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뭔가 만들잖아요. 의자는 사람이 앉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의자가 사람들을 못 앉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의자가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데 부서져 버린다. 약해가지고 그냥 부서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자녀로서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 가나 난 교회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지. 어디 가도 나는 기독교인, 난 크리스찬이야 말을 하는데 나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품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준과 그 목적을 그리고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무엇을 다 누리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내가 드러날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일어난 내 삶의 광풍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조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서 내가 정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짝퉁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염려되어지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는 찾아옵니다. 누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 또 때로는 유혹적인 일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면서 눈 한 번 감으면 나한테 유익이 얼마나 돌아오는데 정말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는 반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거 한번 내가 포기해버리고 신앙 양심 한번 내가 그냥 없는 것 치면 없는 것으로 여기면 나한테 이거 내가 살아가는데 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이 지금 알고 있고 결국 심판 때에 모든 것이 정언할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이러한 선택을 이 유혹에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알곡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말 내가 신앙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주의 일도 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스스럼 없이 하거나 또 때로는 고민도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가라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나는 이 땅에 알곡으로 심어 주셨는데 알곡으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심어 주셨는데 나는 알곡답게 정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고민도 되겠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도 생기죠. 그것조차 없다면 정말 그것조차도 전혀 나는 그런 것에 관계없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한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먼저 나는 지금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심으신 그 씨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말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냐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다면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 오늘 여기 있는 종들도 이야기하죠. 가라지가 발견되었어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정말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제거해야죠. 이것을 뽑아야 버려야 되겠습니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뽑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땅에 가라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그건 일단 제외하고, 내가 가라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보면 뭔가 저분은 뭔가 부족하구나,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가라지들을 볼 때에 당장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가라지들의 뿌리가요 엉겨 있거든요. 무엇과? 알곡하고 엉겨 있어요. 그것도 어떤 알곡이냐면 아직 약한 알곡들.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상처를 입고, 약하고 어린 알곡들은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면요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 이제 시작하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 때문에 이럴 바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하고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알곡이 다칠까 해서 이 가라지들을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이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교회사 2000년 가운데에 16세기부터 17세기 그 사이에 얼마나 종교 전쟁이 심해서 우리 역사,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저 유럽의 역사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를 믿느냐 가톨릭을 믿느냐, 가톨릭을 믿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그냥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영향권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가톨릭을 믿으면 또 거기서 또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질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본질인데, 그러나 자기들이 세운 그 교리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치고 죽이고, 그러니 거기에서 자기 가족 중에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대편 종교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있잖아요. 바울의 그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이 말은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변론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해하려고 할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치실 거 아니냐,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저기가 문제고 얼마나 평가와 판단은 잘합니까? 물론 우리가 죄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죄가 되는 것. 뭐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분명히 정죄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치리를 교회 안에서도 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아직 어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좀 너무나 또 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누가 다친다고요? 알곡이 다칩니다. 그 알곡 중에서도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알곡들이 다친다고요.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것이 진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세상을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그대로 주님은 두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추수할 때 되면 내가 정리한다. 내가 그 처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가라지가 왜 많이 자라겠습니까? 알곡이 든든하면 튼튼하게 자라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면 가라지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알곡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실 가라지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이 왜 판을 칩니까? 가짜잖아요. 짝퉁이잖아요. 짝퉁이 왜 이렇게 판을 칩니까? 정품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강하게 이단들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살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물론 교묘한 방법을 쓰죠. 그들이 그렇게 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그렇다고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뽑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미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제는 그것을 뽑으려고 하다가 약한 알곡들이 다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알곡이 오히려 가라지로 인하여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자기 한국까지 끌고 가려면 한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며칠이 이제 그물을 채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살려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가다 보면 상하고 이제는 물고기들이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많이 죽을 가능성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살려서 가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어부는 보니까 이 그물을 그대로 끌고 왔는데 물고기가 대부분 막 살아서 펄펄 뛰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물고기는 거의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만큼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그물 속에 상어를 넣었대요. 상어를 넣었더니 이 상어가 온데 다니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을 피하느라고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고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론 한 1% 정도는 상어에게 물려 죽었는데 그러나 1% 희생되었지만 나머지는 다 살렸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 때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의 뿌리가 다 초대교회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영을 거부한다, 인정한다, 그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한 수많은 이단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로마에서 얼마나 국교화되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카타콤의 과정이 있었고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안에 이단이 들끓죠. 밖으로는 뭐 그렇게 외적인 공격이 심하죠.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더 성장하고 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력이 향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주님이 가라지를 두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라지를 왜 두느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알곡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 때문이냐? 이러한 세력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생은 살아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알곡이 가라지 되는 일이 여기서는 자연현상적인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유기 때문에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사람이에요. 누구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원래 등용받을 때에 이 사사 시대를 다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얼마나 인정하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용받았던, 그래서 가라지였습니까? 알곡이었습니까? 알곡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알곡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운 사울이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니까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가라지와 같이 비참한 최후였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 그 사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가라지 중에 가라지예요. 왜? 예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다 옥에 잡아서 가두려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당연하다고 이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가라지 같은 그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알곡이 되었잖아요. 왜 자신들이 없어요 이렇게? 알곡이 되었잖아요. 알곡, 보통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예? 자기는 정말 대목 완전히 괴수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알곡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에 가라지 같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또 오히려 그 가라지라니 알곡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러다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교회가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러분 두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압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람을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결국 이 알곡을 어디에 뿌리셨어요? 세상에 밭에 뿌렸는데 그 밭이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뿌리셨습니까?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모든 직장이나 여러 가지 학교나 어디에든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알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짝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녀, 그 크신 사랑의 감격에서 말이 달라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말이 그냥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어느 방송사의 앵커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방송국에서 수많은 믿는 사람도 보고 했는데 볼 때마다 내가 내가 저런 사람 보니까 내가 절대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그래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정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에게 받은 상처는 알곡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누가 알곡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곡이 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정품으로 살아가면 지금 세상은 교회가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아니면 믿는 사람이 어떻다 말을 하잖아요. 다 들은 거고 사실도 아니고 맞는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일일이 고치고치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한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래 믿는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나는 지금 진정한 알곡으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요 얼굴색이 다를 것이고 행동이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많이 하는데 느끼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전혀 다른 게 없어, 변화된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알곡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자꾸 가라지를 찾으려 가지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다 정리해 주시겠대요. 주님이 그때가 아니어도 주님 그전이라도 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에 알곡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품으로, 이제는 짝퉁이 아니라 정말 무늬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도전하고 또 내가 도전함으로 주변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남정교회가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